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열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어떻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런 거를 파악하느라고 좀 산만하다가 중간쯤 가다 보면 앞부분에 나왔던 장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좀 정리가 되고 앞에서 복선으로 깔아놓았던 것들이 중요한 실마리로 작동을 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이러한 구성, 이러한 문장 구조를 흔히 기승전결이라고 하고 또 결론이 끝에 나온다, 결론이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해서 미괄식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었는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어떤 할머니가 나옵니다. 앉아서 그분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영화의 스토리는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출항했다가 침몰되는 것인데 당연히 여자 주인공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까요? 살아남을까요? 감독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스토리에 사로잡혀서 첫 장면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는 이미 결론, 즉 여자 주인공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서 저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나왔던 그 할머니였지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서 다시 그 할머니가 등장해서 첫 장면하고 연결이 되면 아, 참 그랬었지. 이 영화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글을 읽을 때나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이와 같이 결론을 미리 앞에 밝혀놓는 방식,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밝혀놓고 하면 재미없을 텐데 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진진하고 사건의 전개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작자 또는 감독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도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의 내용이 한 편의 대하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두괄식일까요? 미괄식일까요? 저는 두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지 창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의 역할은 천지를 창조한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하신 것일까요? 그 다음은 나몰라라 방치하실까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져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맨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었다면 그분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내내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또 다른 책,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과연 어떠할까요? 히브리서는 두괄식일까요? 미괄식일까요?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결론도 보여주지 않고 그저 1장부터 사건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어떻게든 전개가 되고 마지막 13장에 가서야 결론이 날까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과연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전혀 모르는 것일까요? 그래서 중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 있는 일정의 방향이나 기준이나 틀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중구난방이고 서로 극과 극처럼 달라도 되는 것일까요? 자, 우선 히브리서의 맨 처음 1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읽을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하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말씀하셨으니를 기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말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일꾼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조금 어색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그거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즉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강자, 그 어떤 신과도 전혀 차원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아마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예상하거나 추측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사람이 연구하거나 사람이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 배워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들이 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평가와 그 분석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다른 신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 타종교에는 없지만 기독교에는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입니다.
어떤 신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자기 뜻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진심, 자기의 계획, 원리, 방식 등을 까발리지 않습니다.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일종의 신비주의이고 그게 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컨셉입니다. 아주 못돼먹은 신보예요. 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신을 무시하고 신을 깔볼 거다. 그러니까 신은 일종의 베일에 쌓여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고약한 신, 못된 신들의 신보입니다. 인간과 경쟁하면서 어쨌건 인간보다 우월한 위치, 상위의 친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못된 술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경험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행여 죄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반복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자세히, 가능한 섬세하게, 가능한 친절하게, 가능한 종합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바가 바로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죄인들이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서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당하고 살 것이 뻔하니까 제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마음과 방식과 원리와 능력으로 행하여서 인간이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도로, 그런 기대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를 행하시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때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네가 생각한 거야? 성경에서 배운 거야? 역사나 철학이나 종교에서 듣고 얻은 정보야? 아니면 성경에서 배운 거야? 아마 대부분은 자기가 생각한 거, 그냥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론들을 말할 겁니다. 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결과들,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들, 그 모든 것 인간에게 선물로 베풀어 준 것, 그것을 통틀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해야 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세상 어디에서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복음에 대하여는, 은혜에 대하여는 기독교가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을 수 없고 세상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성,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표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입니다. 자, 1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옛적에. 옛적이니까 구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약에 누가 일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지금 1절은 선지자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절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탁월했고, 어떤 선지자가 훌륭했고, 어떤 선지자가 준비를 잘했고, 어떤 선지자가 신실했고, 어떤 선지자가 능력이 있었고, 어떤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했고 등등 선지자 중에 누구나 사람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적의 일들, 즉 구약을 해석하는 기준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읽고 풀이하실 때 결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가 마지막에 결론을 알려주는 미괄식일까? 아니면 미리 앞에서 이미 결론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두괄식일까? 질문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상고해 볼 때 히브리서는 두괄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거, 이미 일하신 거, 그거를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쭉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에 관한 일들과 제사를 담당했던 대제사장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해서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이 얘기지라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흔히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등등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누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랬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훌륭한 일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옛적에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통하여 일한 선지자들, 그들 중에 몇몇을 소개하는 게 11장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 그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1장 1절 맨 앞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라고 강조하니까 중간에 어떤 내용에 가서 어떤 사람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이야,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해가 될 만한 얘기들을 설명하면서 오해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저 하나님이 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지시하시고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신다, 특히나 준비된 일꾼,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오해라고 했습니다. 찾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준비시키신다,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이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패턴, 그런 프레임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원리를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은혜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히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총 13장이나 되는데 앞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입니다. 자, 1절의 강조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마찬가지로 2절의 강조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는 옛적에라고 나옵니다. 이 옛적에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아, 옛적이 구약이구나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언제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기독교에 아주 이상한 증세가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증세예요. 못된 증세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주 발생하고 밑도 끝도 없이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해괴하고 아주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마지막 또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단어가 나오면 저절로 아, 종말이구나, 아, 재림이구나, 아,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주 이상한 증세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그냥 고민도 안 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마지막 정말. 물론 마지막이 정말로 종말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마지막이 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표현, 그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면 과연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앞뒤 구절을 잘 보아서 분별해야 합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완성된 일을 당시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했다고요? 옛적, 즉 과거입니다. 이미 지난 시기예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아들. 언제 했다고요? 모든 날 마지막. 그렇다면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거 언제죠? 즉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도 과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본문에서는 미래가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세상 끝이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유치한, 너무 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저절로 다 되실 거예요. 자, 자녀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저녁에 엄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 재미있었니?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 기분이 어땠어? 오늘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자녀가 이미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일과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엄마에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꿀꿀했는데 중간에는 그래도 좀 기분이 나아졌고 마지막에는 매우 신났었어. 자, 이때 이 자녀가 말하는 마지막이 종말입니까? 이 마지막이 재림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엄마와 자녀의 대화에서 자녀는 이미 학교 다녀왔고 하루 일정 마쳤습니다. 자녀가 말한 시작할 때는 그것도 과거이고 중간부터는 그것도 과거이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과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해를 안 해요. 너무나 당연히 알아요.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성경으로만 들어오면, 갑자기 성경에서 마지막에 관련된 글자만 보면 이상한 증세가 발동을 해. 그 큰 문제거리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 암송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도 암송을 하려고 신경도 쓰지 않고요. 여러분에게도 암송하라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암송할 바에는 차라리 한 구절을 더 읽으십시오. 암송할 바에는 그 암송하려고 하는 구절, 앞구절을 보시고 뒷구절을 보시고 그냥 더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해가 줄어요. 그런데 앞뒤를 보지 않아. 그래 놓고 그 구절만 딱 꺼내서 앞뒤 없이 그냥 외워버려요.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기독교 서점에서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도 참 희한한 책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은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김전도사, 신학책을 보기보다는 국어책을 먼저 읽게. 그게 책 제목이에요. 신학책을 읽기보다는 국어책을 먼저 읽게. 일단 문장을 좀 봐라, 그 얘기죠. 얼마 전에 나온 책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뜻이 아니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저도 하나를 낼까 해요. 암송을 할 바에야 한 구절을 더 읽어라. 네.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유사한 표현을 한번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을 보셨는데 조금만 더 넘어가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제사 얘기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9장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입니다. 여기 세상 끝이 종말입니까? 세상 끝이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문장 중에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역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끝이라고 해서 미래가 아니고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 이미 들이셨어요. 이미 나타나셨어요. 이미 지난 거예요. 과거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서 뒤로 더 넘어가시면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쓴 말이에요.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번엔 뭐라고 나온다? 말세. 와, 이 말세가 언제일까요? 장차 이 말 미래일까요? 종말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일까요? 아니요. 본문 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나타나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설명.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예,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지금 세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세상 끝에 또는 말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종말이구나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차분히 본문의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둔산 지방에 원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19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날 17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쪽 다른 동네에 계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17분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더니 쉬는 시간에 곽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분 가라사대, 그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성도님이 아는 지인이 한 분 있어요. 그 지인이 버누림교회를 다닌대. 그런데 그 성도님과 그 지인이 만나면 이 지인이 더누림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더누림교회 좋다고, 곽 목사님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대. 뭐 자기 성도가 자기 교회, 자기 담임 목사 자랑하는 거 당연하죠. 좋아하니까 그 교회를 다니겠지. 싫으면 당당 떠나겠지. 그래서 뭐 대부분 성도가 자기 교회, 자기 목사를 자랑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 지인은 한두 번이 아니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더누림교회가 너무 좋고 곽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한다고 이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곽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죠. 아유, 제가 행복하죠. 네, 거기까지만 했으면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저에게 더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서운했어요. 자, 그 지인이 더누림교회가 정말 좋다고, 목사님이 정말 좋다고 그 성도님한테 얘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좋다라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들은 이 성도님이 자기네 목사님에게 이런 게 좋대요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지인이 더누림교회와 곽 목사님이 정말 좋대요. 왜냐하면
곽 목사님은 설교할 때 돈 얘기를 안 한대요. 달랑 그거였어. 물론 더 많았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중간 다 자르고 그것만 얘기했었겠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제가 설교할 때 돈 얘기, 헌금 얘기 많이 안 하니까 더 좋은 내용도 많았는데 그것뿐이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사실 저희가 헌금 얘기, 돈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생활 잘 해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 그렇게 자랑하실 때에는 다른 것도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신다고, 복음도 잘 전하신다고, 은혜도 강조한다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권고한다고 그런 자랑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항상 범사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 하시는 겁니다. 혹시 대화할 때, 다른 성도들하고도 대화할 때, 아유, 집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셔? 그렇게 대화할 때 괜히 망설이지 마시고, 괜히 주저하지 마시고, 괜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괜히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달랑 주일에 한번 출석만 해. 그러면서 뭔가 많이 민망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가 그런 대화를 걸어오면 아주 자신있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배우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주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또 풍성히 누려나갈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단순히 두 구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13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엉뚱하게 해석할까봐 히브리서 맨 앞에 1장 1절과 2절에 히브리서의 결론, 히브리서의 정답을 딱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히브리서의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라고 중요한 힌트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힌트를 오해한 겁니다. 아니, 나머지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결정적 근거를 주었는데 그 근거 자체를 오해해버리니까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구절들, 히브리서 본문들에 대한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달랑 1, 2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해석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요한 기초, 중요한 근거,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다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입니다. 자, 강조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일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처음에는 실수하시다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는 잘하실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고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그래서 나중에 실체를 보충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계획하셔서 처음에는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때가 되매 실체를 드러내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저희가 보는 성경, 지금 제가 여러 번 읽었던 1장 1절과 2절은 그래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번역자들이 이미 오해를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 중에 몇 개, 이거는 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제가 좀 염려하는 그런 번역들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어디가 오해가 될 만한 건가,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과 2절을 펴놓으시고 그거에 대하여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됐나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말 중에 공동번역 성경.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도 3개만 읽어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발음이 좋았네 나쁘네 그런 소리 안 하기예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굿뉴스 바이블.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many times and in many ways through the prophet. But in these last days, He had spoken to us through His Son. NIV 성경.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forefathers through the prophets and many times and in various way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d spoken to us by His Son. NRSV 성경. Long ago, God spoke to our ancestors in many and various ways by the prophet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d spoken to us by a Son.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번역들은 제 생각에 조금 안타깝다,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어쩌면 번역 자체가 이미 오해를 품고 있어서
히브리서에서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오해하도록 잘못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번역들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중간에 뭐를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러나, 영어로는 but 이것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를 어느 때 쓰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그러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는 품사는 부사로서 기본 의미는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유의어로는 그렇지만이 있다. 그렇지만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러 개 번역본들은, 자,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것이요, 서로 대조되는 것이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나 but 이라고 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읽는 분들이 예전엔 저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이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허다한 주석들도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의 내용을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일과 마지막에 하신 일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옛적에 하신 일의 의미와 가치는 축소되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하신 일만 강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옛적에 있었던 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껍데기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실체다. 여러분, 이게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헛된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불필요한 일을 하셨나?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헛것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일을 제대로 하셨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에이, 누가 그래요? 아니요. 너무나 많이 그래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늘 저도 빠져나갈 궁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늘 참고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주석이 전부 다 그러나. 예전엔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셔서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냐고. 구약 내내 하나님은 흔한 말로 헛짓거리를 하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초기 교회에, AD 한 1세기경에 초기 교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다. 왜?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구약 폐기론. 나는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살벌하고 인간을 너무 못 살게 군다.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고 인자하고 인간에게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 모습이 같을 수 있냐? 나는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이단으로 처단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단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교회가 구약에서 옛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 했던 일, 그거는 허당이야, 그거는 불필요한 거, 그거는 껍데기야, 그건 모형이야, 그건 그림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제대로, 이번엔 올바로, 이번에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용납하냐고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을 송두리째 그 많은 역사, 그 많은 수고를 헛것으로 돌리는 이해와 해석, 저는 용납이 안 돼. 저는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주석들을 보니까 다 그래. 다 그러고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명색이 학자들인데 명색에 주석을 쓸 정도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를까?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 이 말은 여러분은 히브리서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중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바르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용과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원리와 방식,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원리와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정답은 같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현상들과 신약에 나타난 현상들이 다른 게 있죠. 구약에서는 주로 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주로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전쟁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약에서는 제사가 강조되고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 드리라 라고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속죄일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고 우리에게 속죄일을 준행하라 그렇게 권고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네? 그러면 구약은 틀린 것이고 신약이 맞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구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신약은 보존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고 신약에서야 제대로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일하셨고 모든 마지막 날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진도가 있고 전개가 있고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그러짐이 없고 틀어짐이 없고 뒤죽박죽이 없고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고 무용한 것이 없고 혼돈이 없고 낭비가 없고 헛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나 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또는 그리고 라고 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예로 든다면 옛적에는 이랬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저랬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옛적에는 이랬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랬다 라고 해야 합니다. 분명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대로 1절과 2절 두 개로 나누었죠. 옛적에와 마지막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1절과 2절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1절처럼 하셨는데 부족해서 하나님이 2절에서 수정하시거나 보충하셨다 그런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절을 계획하셔서 진행하셨고 그 다음 단계로 2절이 이어졌다라고 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 1절이 있었고 당연히 다음 순서로 2절이 있었다. 1절과 2절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1절과 2절의 순서로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1절을 정했다. 그러나 2절에서 새롭게 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1절을 행했고 이어서 2절을 행했다 이래야 합니다. 아니 그러나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곽 목사가 설교를 했다. 그러나 1시간이 넘었다. 그게 중하지. 아니요. 지난주 서비스 해드렸잖아요. 첫 시간이라 10분 줄여드린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한 4장, 5장, 6장, 7장 넘어갈 때 제사와 예수, 대제사장과 예수 여기 설명할 때 이걸 그러나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로 해석해야 되느냐가 전체를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는 이어서라고 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과 신약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오늘 그거 하고요. 자, 그거를 이제 증명은 직접 본문에 가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좀 유치하지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림으로써 1절과 2절을 이렇게 푸는 게 옳겠구나 한번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배드민턴 감독님이 계십니다. 배드민턴 감독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우수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때 1단계는 체력 훈련입니다. 라켓도 잡지 않고 콕도 치지 않고 그저 체육관을 뛰고 폼을 잡고 스텝을 연습하고 스윙을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2단계로 라켓을 들고 그동안 연습한 스텝에 맞추어 콕을 치고 스윙을 합니다. 3단계로 그동안 갈고 닦은 체력과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여 시합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거를 글로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1단계는 여러 도구와 여러 장비로 선배들에게 마냥 굴렸다. 그러나 2단계는 라켓과 콕으로 우리를 연습시켰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옛적에는 여러 도구와 여러 장비로 기초체력과 기본기를 습득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치를 통하여 실질적 기술과 게임 운영 능력을 전수하게 하였다. 라고 할까요? 그러나입니까? 그리고입니까? 그리고 또는 그래서 또는 이어서 맞죠? 1단계와 2단계가 상반된 게 아니죠. 대조되는 게 아니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한 사역이 필요했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한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옛적에 하신 사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옛적의 사역 없이 마지막 사역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 속에 먼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후에 이것을 해 주어야 저들이 이 의미와 이 가치와 이 역할과 이 기능을 바르게 알고 그래야 저들이 신앙을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하셨어.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새롭게, 이제는 제대로, 이제는 바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전체에 대한 뜻과 순서와 절차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그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강해에 동참해 주신 버느림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